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1절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의 이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마지막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 어떤 것도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아주 이제 서두부터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요한 계시록을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는 여기에서 그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계시의 전달자는 누구냐? 천사들이다.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항상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천사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천사야, 너는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너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마지막 때를 너는 사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받았던 계시를 종들에게 이제는 전하게 될 것이며 그 종들은 또 누구에게 전해요? 성도들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의 순서가 확실하고 분명한 순서가 여기에 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계시의 대언자는 바로 누구냐?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사람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대언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언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권력자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되었든 그 다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가 됐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대언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의 종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누가 여기에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해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목회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대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대언자가 대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요한 에스겔서 33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번 찾아봐요.
이젠 에스겔 33장 6절 7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6절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이제 모든 영혼들을 지키는 파수하는 파수꾼, 그게 바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자기의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적이 지금 완전히 창칼을 들고 지금 현재 오게 되는데 파수꾼이 잠이 들거나 그 다음에 파수꾼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파수하여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무서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을 부는 것이 뭐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 지금 어떤 위경에 처해 있거나 문제가 왔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서 지금 현재 적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인 이 계시를 담당하는 천사가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를 가지고 내려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대언자들인 종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또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은 어때요?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멸망받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외치는 자의 사명이 대언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언자가 파수꾼이 이제는 적이 지금 칼을 가지고 돌아서 모든 자들을 살육하고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자체를 보면서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려야 돼. 비상을 걸어야 돼. 비상을 걸어서 지금 적이 출현했다. 창칼을 들고 지금 현재 나라에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깨어나 빨리 이제는 적과 대항하려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모든 병사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깨워서 피난시킬 때 피난시키고 이렇게 해야만이 파수꾼의 사명, 대언 알리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이것을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냐고 백성에게 경고치 않냐면 그중에 만약에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칼에 임하여 고통을 당하고 죽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파수꾼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길 선지자는 마지막 때 파수꾼, 파수꾼이 되었던 대언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런 자들은 파수꾼의 사명은 완전히 이제는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모든 백성을 깨우고 전달하는데 있는 그 사실을 바르게 전해서 깨우는, 그리고 무장을 시키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지금 마지막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이제는 전달자로서 완전히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이제는 온전히 대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하는 대언자의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다음에 대언자의 그 외침이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주님의 오실 날을 온전히 이제는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요, 세상으로 지금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며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대언자의 사명이 바로 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대언자가 외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듣고 싶어도 대언자가 외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외치는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그 사명이 대단하며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서 신부로 단장시키고, 그 다음에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전하는 이 대언자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계시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말이요. 이 계시는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칼립스라고 이런 단어가 이제는 거기에 기록이 되는데,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또 커튼을 걷어내다 이게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시는 비밀이요, 비밀. 비밀을 벗겨낸다 이 말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 이걸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전달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에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계시의 전달자 대언자들은 온전히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정확하게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그 다음에 무슨 학술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며 임의로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것이 대언자의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성경에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 속히 될 일을
이제는 천사가 하나님의 요한에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계시를 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 종들에게. 이게 바로 종들의 사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될 일이다 이 말이요. 반드시 되는데 어떻게 되냐?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무슨 반드시 속히 될 일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그 의미와 뜻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도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반문하며 말하는 건데 이 의미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애언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게 핵심이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 놓고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속히 된다는 말이 그 의미와 뜻은 반드시 되어진 일을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루어질 때는 순식간에 된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될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순식간에 속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단어에 보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 오신다.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게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오실 때면 아주 속히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단장하고 있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은 온전히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이제 두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 초림의 예수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초림의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어. 시작.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제는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게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며 이제 약속하셨잖아.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구름 타고 오리라. 그게 바로 재림의 예수. 이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거기에서 완성을 시키는 그 모습으로 이제는 인간들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세상 나라는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는 인간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이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뜻에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이름을 붙여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신부들을 신랑으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전달자가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자가, 아까 지금 요한 예스겔서 33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파수꾼이 지금 현재 적의 동태를 살펴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달하여 정확하게 알려줄 때에 파수꾼의 전달자의 사명으로 모든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세상은 무서운 이제는 환난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전달자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알았던 사실을 이제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재림의 예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계시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징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징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징조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래? 재림의 징조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 오실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징조부터 나타나는데, 그 징조는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그 다음에 지진도 많이 여기저기서 나며, 이것을 보고들 너희는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전달자는, 대언자는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 온다면 많은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정확한 계시의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달자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여 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에게 속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한 징조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이제는 첫째 보혈에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느냐? 7인 7나팔 7대접 사건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여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여 세상을 멸하는 이것을,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신부로 믿음으로 단장해서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온전히 첫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까지. 그런데 마지막 때는 환난 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예비하고 영접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이제는 복 있는 자요. 그 다음에 무서운 심판과 그 다음에 환난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그 계시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세계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의 계시록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안 돼. 예수가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계시록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증거죠. 마지막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반드시 증거하는 그 내용 전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2절을 읽어봐.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어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요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직접.
천사가 계시에 담당하는 천사가 또 그 계시를 가지고 내려와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지금 문자적으로 완전히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특별한 사명자, 종들, 종 아니야 종. 종은 한 사람 단수. 이만희는 자기를 거기에다가 성경은 종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종들은 복수다 이 말이에요. 복수. 마지막 때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들.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를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많지만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세운 자들 마지막 때 쓰시려고 세우는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이런 종들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계시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가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완전히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런 종들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깨닫고 알게 되어 그래서 이 종들은 완전히 마지막 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마지막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마지막 때로 쓰임받는 종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 훈련.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는 사명감에 불타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을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신학대학 1학년 때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이 마지막 때를 목회할 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점으로 목회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게 그러니까 대학 부흥회 때 옛날에도 간증한 것처럼 이제는 신학대학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 부흥회 때에 모든 강의는 안 듣고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는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그때 당시에 성결대학의 김웅조 박사 조직신학에 아주 권위가 있고 성결대학의 총장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교수로 그 다음에 그분은 또 그러면서도 부흥사로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또 깨우는 근데 이분이 우리 대학 부흥에
1976년에 대학 부흥에 오셔서 이제 내가 76학번인데 그때 1학년 때 이분이 월요일 밤부터 그때는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를 했어. 그래서 그때에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엄청 은혜를 받고, 야,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하며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 반드시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로 심판주로 오시며 그 다음에 심판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첫째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막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막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여기에 이 비밀한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신구약 성경을 맷독을 하면서 다 읽었지. 여기 읽었어. 근데 그때 당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을 때는 읽기만 했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부흥회 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의 비밀이 열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밀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내가 특별히 연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파고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76년 1학년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아주 파기 시작했어. 파기 시작. 아주 처음에는 들어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학설도 많고 베리벨 얼마나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계속 핵심적인 것은 있잖아.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나는 딱 잡았어. 주님의 오심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마지막 때 무서운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까지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쫙 한 포기에 그림처럼 딱 그려지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내가 이제는 이번 신학을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할 때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가 시작돼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눈을 열고 깨닫고 비밀을 알려주며 또 말씀을 외치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도 꼭 그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오는 결론이 바로 뭐냐?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준비돼서 들림받자 이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결론으로 맺게 돼요. 왜? 내 사명이 그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우고 마지막 때에 계시의 전달자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이제 받은 자들은 전달자로서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네가 제대로 전하는가?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3절을 읽어봐. 3절을 읽어. 본문의 말씀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누구며 듣는 자가 누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지켜보고 계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읽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고 말씀을 읽어서 아는 자가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언약하에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게 될 때에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 아멘.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상담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서울의 대형교회 또 대전에 저 부산에 또 어느 교회에 나는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나는 교회에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는데 전하지를 않아. 그냥 일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은혜 복음은 다 전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기는 알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그때 깨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들림 받으려면 애복도 입어야 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말씀의 한편의 말씀을 듣고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면 어떻게 전화를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요. 지금까지. 나는 큰 교회에 출석하는 암흑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항상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 영이 얼마나 긴장되면서 깨어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났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왔어.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일까요? 날마다 목사님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구체적으로 온전히 이 말씀을 듣고 신부로 단장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성도일까요? 목사님의 지금 심호하는 교회는 정읍의 장제교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제교회 성도는 정말로 복 있는 성도 같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 말씀에 이분이 전화 통화 대화가 바로 그거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자체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이 말씀을 날마다 또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애복단장, 신부단장,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할 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오른손에 표 받지 아니하고 마귀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는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도 보고 계시지만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여러분들이 CCTV, 블랙박스 옆에 다 그거 CCTV나 블랙박스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동과 모든 모습이 정확하게 찍혀 다 보이잖아요. 모습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있어.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CCTV처럼 블랙박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정확하게 보셔. 낱낱이 다 보고 계셔. CCTV나 블랙박스는 외형적인 형태의 모습만 보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마지막 때를 지금 알고 있는가? 잊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이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있는가? 주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왜 보고 계셔? 복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게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계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복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 다 CCTV에 찍히듯이 블랙박스에 모든 모습이 담겨 있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아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이 다시 오실 예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데려오실 때에 애복단장 이제는 이제 신부단장으로 온전히 누가 들림받을 자인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도 누가 666표를 받고 안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복 있는 자를 다 갈라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요한계시록의 서론부터 핵심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지. 읽어야지. 이 말씀을 들어야지. 들어야 뭘 알 수 있을 거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몰라. 왜? 전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장제교에서는 주일날 밤이면 다른 설교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말씀만 가지고 주일날 밤에는 평일날에는 일반 내가 설교를 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밤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정비해서 믿음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단장하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곧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돼. 눈으로 봐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부로 돌림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믿음을.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용용력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용용력 짐승의 표 이마에 오른손의 표는 마귀의 표다 이 말이야. 마귀의 표. 마귀의 도장이 딱 찍혀버려.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용용력 짐승의 표 마귀 표를 받으면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영원한 마귀의 이름이 새겨진 이런 자들은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마귀와 함께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 같이 들어가. 이 계시의 내용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서운 대환란 시대에 끝까지 믿음 지켜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줄을 내서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애복단장 신부단장하여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놀라운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만만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 아까 말한 7일 7나팔 7대접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불로 다 심판에 끝내버리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읽어야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알고 이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지켜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신부단장, 지키는 것이 용용력 표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이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반드시 오실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이제는 전혀 마음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다 빠져서 이제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준비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마지막 때의 준비는 애복단장이야. 마지막 때의 철저한 준비는 666 짐승의 표, 마귀 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내용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이야. 주님이 이 땅에 두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때가 가깝다 이 말이야. 이 때를 알아야 반드시 신부로 단짝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첫째벌에 들림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 아멘. 마지막 때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 세계에 지 손하기 위해 모든 자들을 마귀표를 666표를 찍어서 거기에서 통제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짓밟고 완전히 이제는 자기 수하의 종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들려고는 마귀의 계략과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자들은 뭐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사람의 몸속에 칩이 들어가고 666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뭐 이제 세상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뭐 그거 받아도 되겠지 괜찮겠지. 그래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 한다고 하니까 먹고 살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가는데 무슨 뭐 이것 좀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뭐 지옥 가고 그런 것이 뭐 있겠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그 다음에 20장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됐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 알지 들어야 알지 모르니까 그냥 666표를 다 받아버려. 그냥 마지막 때는요 이 모르는 자들을 목사님도 다 받을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 수십 년 동안 몇 대째 신앙생활을 이어 내려온 자들도 다 받아버릴 거야. 다 받아. 모르면 다 받아버려. 마귀표 다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며 멸망을 당하는 줄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됐는데 읽어야 알지 들어야 알지 알아야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잖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복이 없는 자가 있어. 딱 갈라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깝다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출현해 이제. 지금 음성적으로는 활동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성경적으로 드러날 때면 무섭게 핍박 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핍박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 우리 한국에
요즘 정부에서도 기독교를 탄압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우니까 그래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 말을 조금 이제 조금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탄압이 오고 기독교 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할 때가 다 되니까 세계 각 나라와 세계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는 가짜와 진짜들이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탄압에 완전히 이제는 눌려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권력의 모든 힘이 두려워서 예수를 완전히 부인해버릴 자들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다 쭉정이로 다 그 환난의 바람에 날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 마지막 때는요. 복 받을 자와 복을 받지 못할 자와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 받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 복 받는 자들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들은 바로 말씀을 알지 못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이 자체를 생각도 하지 않고 애복 자체도 부인하고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어. 그래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알아야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장 3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완전히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서론부터 주님은 1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내려갈 때가 다 됐는데 내 신부들을 끌어올리며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며 내려올 때가 다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복 있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낱낱이 살펴보시고 이제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도 수구에 땀방울을 흘리는 것까지 다 보고 계셔. 여러분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수고할 때 힘들고 어렵지 오게. 주를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요.
그게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며 누구에게 이제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군가 다 지켜보고 계셔. 다 지켜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이 일에도 쓰임받고 저 일에도 쓰임받고 모든 일에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지은 죄도 다 하나님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셔.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죄 짓는 거 다 보고 계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거 다 보고 계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웠고 이런 자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복기도하는 자체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주님은 CCTV가 장면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삶 자체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다 완전히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눈동자에 다 담겨 있어 점점. 그래서 주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증거물로 삼아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네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켰느냐, 네가 마지막 때에 내 신부로서 예복을 철저하게 단장했느냐, 예복 단장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통곡하며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게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세임과 손잡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복받을 사람들은 온전히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계시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지키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오. 너희가 어떻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마음과 생각이 좀 더 엉뚱한데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좀 더 빠지면서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복받을 자와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주님은 지켜보시고 다 갈라놓으셔. 다 갈라 분별을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돼.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지. 제대로 들어야지. 이 말씀을 읽어야지. 깨닫고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의 행동과 삶으로 이뤄나가며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준비는 애복단장, 신부단장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돈의 눈도 어두워서도 안 되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모든 어떤 것에도 마음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는 어리석게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믿음의 제자리에 딱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주님 반드시 이런 자를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에 100% 들림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무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